아합 가문의 멸족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 성에 있는 귀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아합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자, 그리고 또 그에 속한 그런 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편지를 띄운 겁니다. 그 편지를 띄워가지고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하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띄운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 많은 70명이나 되는 그 왕자들 가운데 어질고 정직한 사람 없겠느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든든한 방어 역할을 하는 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이 지금 우리보다 우세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편지를 띄운 겁니다.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가 너희에게 있다.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에 아합의 자손들 가운데 어질고 정직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와 싸우자 하는 식의 편지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후와 싸울 수가 있느냐. 그 예후는 우리의 왕도 죽였고 남유다의 왕도 죽인 그런 막강한 장수다. 우리가 그를 상대하기가 두렵다. 이게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두려워했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건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후와 싸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그리고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한 그 결과를 가서 전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편에 섰다면 아합의 아들 그 70명 몽땅 다 죽여서 내일 이맘때 그 머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70명 모두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예후가 그것을 성문 그 앞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쌓아두고 이튿날 아침에 가서 예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너희들 참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이 70명을 죽은 자는 누구냐? 나도 내 주 요람을 죽였고 너희도 그 자식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람을 죽인 것과 너희들이 그 자식들을 다 죽인 것, 이거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함께 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아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그대로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되갚아주는 것이 능사일까? 어떤 때는 그걸 핑계 삼아서 내 마음의 울분을 해소하고 싶은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속의 울분을 함부로 잣대를 삼아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생각은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기대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왕에게 기댄 사람들, 왕을 의지했던 사람들, 가장 강력한 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합의 그 왕자들의 죽임을 보세요. 자기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자기를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사람이, 그리고 언제나 그 왕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귀족들, 그리고 성 안에 책임을 지는 자들, 항상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가차없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마는 게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같이 지내지만 정말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디디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권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붙잡았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갚아 내가 또 심각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우리는 저 악한 자들과 항상 대치하고 또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내가 붙잡을 대상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디디고 서 있는 자들을 가차없이 흔들어 넘어뜨리고 마시는 것,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